바울은 아주 좋은 배경, 아주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긴 것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쁘고 악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지식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그리고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그런 것을 갖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돈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좀 쉽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또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을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거의 다 이루었던 그런 왕이죠.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잠언도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참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전도서를 자기가 기록하면서 1장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죠. 그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짧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일을 우리가 했던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면 누가 똑같은 일을 할까요?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죠. 그 일이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일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작은 일로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곡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예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재물,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귀영화를 취한다고 그런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을 줄까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죠. 만약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못하고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면, 만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만족하는데 누가 방황합니까? 그런데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없는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22페이지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꼭 그렇게 비싸게 사야 하나요? 그 밭 말고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그런 밭을 더 싼 값에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밭에 동물이 감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 부와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싸게 지불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고 비웃을 때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밭을 사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웃겠죠.
부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부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부활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부와 더 보물을 얻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값진 진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멀리해서 얻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당연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면 당장에 무엇이 없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쌓아놓고 부자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는 참 평안도 참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위장된 평안이에요. 잠시 잠깐 평안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의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로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나머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다 어둠이죠.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분,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얻어서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죠. 참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울이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의 의가 바울의 의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죠. 인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다 없애고 의롭게 되어야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의롭게 되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인데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로우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은 정하신 법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정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고 그때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시면 그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하신 대로 행하셔야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달라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이 바뀌시면 그런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의로운 사람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다음에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고 우리는 법대로 순종해야 우리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쭤보시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의롭다고 하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좀 착한 일에 열심을 내야 의롭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전에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렇게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형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의로운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형식을 지키면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해석한 대로 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서 순종해서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한 그 스스로 그것을 정한 것을 내가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자리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5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성취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아야 그래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예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누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살인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여야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뉴스에서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것은 악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서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정한 것입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스스로 법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정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열심을 내고 사람을 박해한 것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정한 것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냥 외형만,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롭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정한 수준에서 내가 정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해놓고 한 5가지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의대로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의 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정한 법, 자신이 정한 열심을 가지고 땀 흘려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2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그 의를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값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율법이 있느냐? 그런 율법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일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되겠죠. 죄가 없으면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요.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때 우리도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 지혜와 지식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을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